성도의 정자님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책의 18쪽입니다. 인간의 영적 성향들. 인간 삶에는 한 개의 중심 성향과 네 개의 기둥을 이루는 핵심 성향이 있다. 중심 성향은 신적 신비 자체이신 공명이다. 핵심 성향은 첫째 핵심은 하느님 신비와 관계된 합치 성향, 둘째 핵심은 인간과 관계된 연민 성향, 셋째 핵심은 직접 하느님 상황과 직접 만나는 상황과 관계된 융화 성향, 넷째 핵심은 넓은 세계와 관계된 영양 성향이다. 이 네 개 기둥의 핵심 성향은 각각 중심 성향으로 향하면서 하느님과 갈망과 영감의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결국 하느님 뜻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가치관은 공명적 합치, 공명적 연민, 공명적 융화, 공명적 영양이라 할 수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미국에서 형성과학의 이 원리를 공부할 적에 깜짝 놀랐어요. 사이언스를 한다 그랬더니 정말 놀랐구나. 인간을 갖다가 뭐 이렇게 막 그 동물 실험하듯이 막 해부해가지고 이렇게 인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해부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을 사용해야 깨닫게 되는구나. 그래서 영이 인간의 본질이고, 육신과 정신은 본질을 실천하는, 이거는 보조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살 적에는 육신이 본질인지 알고 육신적으로 다 막 사는 경향이 세거든. 청소년 때는 정신이 또 본질인지 알고 정신 중심으로 다 막 공부만 잘하고 그냥 좋은 학교만 들어가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았거든. 근데 인생 문제가 풀려야지. 이 육신과 정신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운동 잘해도 이 세상 인생 삶의 문제가 그걸 다 풀리냐고요. 안 풀리지. 가족 문제도 안 풀리지. 직장 문제도 안 풀리지. 어떤 문제, 나라 문제도 안 풀리지. 뭐가 풀리냐고. 그래서 그렇게 풀어보려고 각종 어떤 교육, 그러니까 학문들, 뭐 철학, 심리학, 신학, 영성, 그리고 또 뭐 이런 각 종교에 대해서도 다양한 종교들 그렇게 많이 공부해봤지만 풀지를 못했어요. 왜? 그 학문들과 그 많은 종교들이 영을 과학적으로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안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자, 오늘 한번 공부해보죠. 인간 삶에는 한 개의 중심 성향과 한 개의 중심 성향. 중심 성향이 뭐냐? 한 개의 중심 성향. 바로 이게 공명입니다. 이게 중심은 뭐예요? 중심은 하나밖에 없지, 가운데. 이게 중심이지, 그죠? 뭐든지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잖아요. 그죠? 가운데 있는 하나. 중심 성향. 그리고 여기서 성향이 뭐냐? 성향은 해빛이 아니야. 여태까지는 우리는 해빛을 많이 사용해 왔어요. 왜냐면 이게 습관, 습성 이런 용어 쓸 적에 해빛을 썼거든. 이거는 육신과 정신 차원의 해빛이에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영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걸 할 적에는 디스포지션이야. 디스포지션. 이게 이중 구조로 다 사용했던 거는 형성과학은 안 써요.
그걸 한 단계 초월시켜서 영적인 단계에서 쓰거든. 그래서 영적인 용어를 만들어낸 게 디스포지션이에요. 성향이다. 성향을 디스포지션이라 그래요. 제가 중요한 용어는 영어를 갖다 이렇게 좀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이런 용어는 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도 돼요. 또 여러분들 대부분 다 고등교육 받았기 때문에 영어 잘 알잖아. 사실 저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용어라 사용하는 것뿐이야.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면 대단히 유익하기 때문에 저는 쓰는 것뿐이에요. 디스포지션. 그래서 이게 성향에는 한 개의 중심성향과 네 개의 기둥을 이루는 핵심 성향이 있다. 한 개의 중심 성향이 바로 공명이고, 네 개의 뭐가 있는 거야? 기둥 성향.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핵심 성향이라 그래. 요거 핵심 성향. 합치, 융화, 연민, 영양.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핵심 성향. 이게 공명이 센트럴 디스포지션이라면 이거는 코어 디스포지션이에요. 이게 핵심은 뭐야? 우리 집을 짓더라도 이제 중심을 갖다 딱 잡아두고 그다음에 뭐를 해요? 이제 건물 질 거에 이제 보를 세우잖아요. 이게 기둥이잖아요. 기둥. 그죠? 기둥을 보를 잘 세워놓고 그리고 건축을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다가 중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가 있는 거야. 보가 네 기둥이 있는 거야. 먼저 나의 기둥을 합치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 상황의 기둥을 갖다 융화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웃과의 기둥을 연민이라 그러고, 세계적인 차원을 영양이라 그래. 그러면은 나의 성향은 왜 합치인가 하면은, 기둥을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에 맞게 기둥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항상 하느님 뜻이야. 하느님 뜻과 계획이야. 왜? 이게 선형성이니까. 하느님이 아니라면은 나도 나올 수 없고 인간도 나올 수 없고 사람과 세계 모든 게 하나도 존재하는 게 불가능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뭔가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 대우주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그 뜻을 갖다가 찾아내는 게 중요해.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도 뭐 이렇게 뭐 돈도 중요하고 부동산도 중요하고 또 가족들도 중요하고 중요한 게 많지만은 무엇보다 1번은 넘버원은 누구야?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합치가 일치잖아. 합치돼야 돼. 이걸 콘지니알리티라 그래. 콘지니알리티. 저 따라서 해봐. 콘지니알리티. 그래. 이게 C자로 시작되는 걸 제가 강조를 먼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이제 상황과의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냐? 융화가 중요해. 가족들끼리 융화스러운 게 중요해요. 내가 학교에 간 학생이라면은 학생들 간의 융화가 중요해. 선생님하고 같이. 내가 동아리 모임에서 테니스부에 갔으면은 같이 테니스 치는 사람들끼리 융화가 중요해. 거기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게 상황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융화를 뭐라 하느냐? 컴패러빌리티. 융화도 C자로 시작돼. 컴패러빌리티. 융화가 중요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 이웃관계예요. 그렇죠? 이웃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이웃관계는 약간 눈만 뜨면 이웃관계야.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장 동료들 뭐 나가기만 하면 거리에 있는 사람들 다 이웃관계야. 이웃관계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연민이 필요해. 컴패션.
이것도 C로 시작돼. 이게 다 영적인 용어예요. 영적인 성향의 영적인 디스포지션, 영적인 성향의 용어라고. 이게 영적인 성향. 그러니까 방강 신부님이 영적인 과학을 하신다 그러더니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런 신조어, 새로운 용어를 많이 만들으셨구나. 저는 이 영적인 용어라는 걸 갖다 들으면서 제가 신부가 됐었고 또 학교의 교수 생활까지 했지만 이런 영적인 새로운 용어는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너무 놀랐다니까요. surprised. 놀랐어요. amazing. 정말 놀랐다니까.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한 거야? 나는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합치가 중요한 거고,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갖다 알고 나서 보니까 상황에서는 유연하게 편안하게 함께 지낼 수 있는 융화가 중요한 거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다 상처받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간에 연민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고, 알면 알수록 너무나 놀랍네. 그러면 합치와 융화와 연민을 갖다가 내가 집에 있던 백화점 가든 필리핀 가든 인도네시아 가든 유럽을 가든 어딜 가든 이걸 계속 다 실천해야 될 거 아니야. 합치와 융화 연민은. 이게 역량이에요. 컴피턴스. 역량이에요, 이게. 이거 C로 시작해. 그러니까 이게 congeniality도 C, comparability, compassion, competence. 이게 C로 시작되는 이게 네 가지 기둥이야. 그런데 공명은 뭐냐? 공명은 콘소넌스야 또. 콘소넌스. 영어 하나를 알아들어도 영적인 단어 하나를 아는 게 영적이지 않은 단어 100개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전 깨달았어요. 영적인 단어 하나만 가지면은 내가 그냥 영화가 돼. 내 정신이 영화된 대로 살으면 내 육신이 그냥 영화가 돼버려. 근데 단어만 그냥 만약에 1000단어를 갖다 외웠다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거기에 좋은 단어 나쁜 단어 막 섞여 있고 그걸로다가 인생을 살라 그러면 날 이쁘게 살 수가 없어. 머리도 무겁기만 하고 몸도 무겁고 힘들어 지치고 자고 싶고 이렇게 되는. 근데 영적인 용어는 그렇지가 않아. 들어오기만 하면 막 정신을 갖다 다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고 그러면서 삶을 살 적에 내 육신을 갖다가 얼마나 이쁘게 만드는지 몰라. 그래서 이 영적인 용어를 갖다 근데 제대로 공부해 본 건 처음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congeniality C, comparability C, compassion C, consonance C, competence C.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4개의 기둥과 하나의 콘소넌스, 공명, 중심을 갖다 합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5개의 C가 나오네. 5개의 C를 갖다가 내가 능력을 치운다 그러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충만한 영,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을 만드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야, 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미사 열심히 참석했고 또 이렇게 뭐 성체제배도 했고 신심단체도 했고 뭐 묵주신공도 많이 했고 이거 다 좋은 거야. 좋은 건데 또 불교 신자 같으면 가서 좌선도 했고 또 그냥 절도 그냥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이 했고 뭐 이렇게 했을 거야. 했을 건데 근데 그런 행위들은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 자체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느님과 합치됐는지 점검을 해보면은 합치할 수 있는 내 육신과 정신과 영이 성장이 안 됐어.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은 받았지만 내 영이 내 정신이 육신이 그냥 영화되느라고 쫙 영적인 힘이 쫙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 가서 나 기분 나쁘게 해주는 수영장 갔는데 수영장에서 어떤 사람이 막 수영한다고 자기네들 그냥 물싸움하고 막 이러고 그래서 방해를 받고 나면은 화가 즉시 나. 왜?
그런 상황을 갖다 직면했을 적에도 내가 하느님과 어떻게 합치돼야 되는지에 대한 힘을 길러왔으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이렇게 융화할 수 있게 될 텐데, 화가 난다 그래서 그냥 막 욕하고 그냥 이렇게 폭언을 퍼붓고 막 이런다 그러면은 영적인 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융화가 안 되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어떤 저 버스를 탔는데 연세 드신 분이 올라와가지고 저기 여보게 중요한 저 자리 좀 비켜주게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 기분 되게 나쁘네. 오래간만에 자리 좀 앉아가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러나서야 화를 다 내면서 일어난다 이거지. 일어나는데 할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기분 나쁜데 허수없이 그냥 이게 내쫓기듯이 그냥 내주는 거 아니야? 연민이 없잖아. 그러면 그렇게 많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막 신신단체 생활도 했고 모두 했고 뭐 성경도 읽었고 많이 또 불경도 읽었고 좌선도 뭐 바위에서 많이 했고 이런데 뭐가 있냐고. 연민이 내가 쌓아야 된다니까. 뭐를? 연민을 어디서? 영적으로다가 깨닫고 정신에 연민의 정신이 가득 차야 된다니까. 육신에 눈으로다가 노인네 보면 벌써 연민의 눈이 탁 나와야 되니까. 궁뎅이가 노인네를 보면은 궁뎅이에 연민이 있어가지고 탁 일어나야 된다니까, 자리가. 응? 궁뎅이에 연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궁뎅이야 내 몸이잖아. 궁뎅이에 연민이 있어야지 자리를 일어나서 연세 드신 분한테 또 손에도 연민이 있어갖고 연세 드신 분한테 일로 앉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손에도 없고 궁뎅이에도 없고 눈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무리 노약자 할아버지가 올라와서도 연민이 돼야 자리 비켜줘야 안 비켜줘요? 안 비켜주게 된다니까. 임신부가 올라와도 안 비켜주고 나 피곤한 것만 생각하고 나 빨리 가서 또 나 저기 미사 참여해야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작 내 안에 하느님과 합치가 얼만큼 돼 있는지, 영과 정신과 육신이 합치가 얼만큼 돼 있는지를 계산해 보면 점수를 줄 수가 없을 때가 많다니까. 얼만큼 내가 가는 곳마다 융화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좋을 땐 좋다 그러지만 나쁠 때는 그냥 거기를 갖다가 막 그냥 이렇게 불화스럽게 만들지는 않는지. 그러면 영적인 힘이 없는 거라니까. 영적인 융화의 힘이. 이것도 이웃을 대하기를 그렇게 되면 영적인 연민의 힘이 없는 거고, 또 이게 아무리 세계 여행을 많이 돌아다닌다 그래도 다니면서 자기 이기적으로다가 지가 할 쇼핑이나 많이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그랬다 그러면 이거 영적인 영향이 없는 거라니까요. 영적 가이드나 힘들게 만들고 혼자 쇼핑하느라고 없어져가지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가 구체적으로 안 쌓여지는지. 그래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헤매.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도 신앙 안에서 인간관계가 좀 어려울 때가 와야 하나야. 오거든 꼭. 오는데 그거 생기고 나면은 한 번에 무너져. 하느님과의 관계이든 이웃과의 관계이든 상황과의 관계이든 뭐든. 그래서 나 안 나가 이러면서 냉담자가 되고 행방불명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안 나가. 난 그 사람도 보기 싫고 그 모임에도 가기 싫고 난 싫어. 그래서 하느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하면서 불평까지 해. 그러면 합치가 된 거예요? 안 된지. 그리고 공명이 된 거야? 안 된 거죠.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허술하게 한다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사람도 20년, 30년 만에 냉담하고 20년, 30년 만에 불평하고 건조하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적다라고 볼 수가 없다니까. 냉담률이 40% 이렇게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 모든 종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영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건데 영은 마음이니까 유교 같은 경우에도 마음의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영의 힘이 당신에게는 어떤 영의 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어떤 영의 힘이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니까. 나는 그냥 묵주신고 하루에 그냥 그냥 아마 30단씩 해요. 아니면 나는 한 번도 안 빼놓고 몇 년 동안 그냥 몇십 년 동안 그냥 매일 미사 참여했어요. 성경을 갖다 3번을 읽었어요. 이런 통계는 얘기할지 몰라도 당신 안에 영적인 어떤 힘이 쌓여져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 문제 생기면 그냥 힘들어하고 집에서 자녀가 결혼했는데 애 못 나면은 또 그냥 하느님한테 불평하고 하느님 왜 그냥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애는 왜 애도 못 납니까? 결혼하고 나서 불평하고 그 학교도 입시 시험 봤는데 떨어지면은 뒷바라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얘 왜 학교도 못 들어갑니까? 이래가면서 또 불평하고. 그 뭐가 되는 거냐고. 영적인 힘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고. 거기 많이 이렇게 다니고 많이 기도했다라는 거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영적인 힘을 쌓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달라요, 안 달라요? 저도 내 안에 내가 어떤 영적인 힘을 쌓고 있는지를 갖다가 점검해 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 가기 전에는. 뭐를 열심히 했나라고 자꾸 행위만 얘기했지. 그냥 공부도 그냥 철학도 열심히 공부했고, 심리학도 공부했고, 신학도 공부했고, 영성도 공부했고, 무슨 책도 공부했고, 불교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도교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뭐 공부했고, 이런 것만 많이 알고 있었지. 그런 것만 많이 생각했지. 내 안에 어떤 영적인 힘이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를 몰랐다니까. 영적인 힘이 쌓여 있어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심리학자 만나면 심리학자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갖다가 그때는 몰랐어요. 철학자들도 무신론적 철학자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 영적인 힘을 사용해서 그를 갖다가 이렇게 하느님께로 잘 인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지 몰랐다니까. 내가 자연철학자, 자연과학자 만나면 자연과학자를 어떻게 도와줘야지만이 영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줄 수 있는지를 몰랐다니까. 내가 물리학자 만나든 뇌과학자 만나든 의학자 만나든 내가 만나면은 내가 가진 영적인 힘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몰랐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불교 신자이고 유교 신자, 도교 신자, 이슬람 신자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냥 미사 좀 나가봐요. 그 사람들한테 성사생활 좀 해봐요. 이런 거 100번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도 못한다니까. 그럼 내가 가진 영적인 힘은 내 종교 안에서만 사용하는 힘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영의 힘을 하느님께서 주셨을 적에는 이 대우주 내에서 영의 힘을 사용해라고 주신 건데 나는 그냥 내가 주어진 공간에서만 주어진 이 한계 내에서만 내가 이렇게 생활하기에 바빴던 이런 삶을 살아왔다니까. 그거는 본질적으로다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영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황님께서도 직접 세계 주교 시노도스를 갖다가 직접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3년 만에 뭐를 말씀하셨어요? 3년 만에? 마지막 결정적인 말씀이 시노달리타스예요. 시노달리타스는 뭐냐?
시노달리다스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성직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수도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각자의 영이 있으니 각자의 육신이 있고 각자의 정신이 있고 각자의 영이 있잖아요. 그래 각자의 영이 있으니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영으로다가 성령님의 뜻을 받아서 각자가 가진 정신과 각자가 가진 육신으로다가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했던 게 이번에 시노도스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평신도들이 너무나 평신도 역할을 잘 못하는 데 있어요. 왜냐? 성직자 수도자들은 나름대로 각자의 본분 안에서 신앙생활 아주 능동적이고 창의적이고 활동적으로 하거든요. 평신도들은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 그 종교 안에 들어가면 매일 웃사람 눈치나 보고 웃사람이 시키는 거나 하고 매일 그런 거밖에는 못해. 웃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자기가 하느님께서 뭘 자기한테 해라 그랬는지는 모르고 웃사람이 시키는 것만 하는데 급급해요. 그것도 임기 동안 하면 임기에 내가 임기 끝나면 되는데 웃사람이 더 해라면 더 해야 돼 또. 절절절절 매지. 그러니까 웃사람하고는 좀 이렇게 관계가 좋을지 모르지만 성령님과 합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성령님과 합치가 안 되니까 다른 것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살고 있는 것을 교황님께서 정확하게 보시면서 세 개의 그 평신도들이요, 각자가 성령님과 함께 좀 가라. 알겠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가지 않고 매일 웃사람하고만 같이 가려 그래. 어느 조직에 가도 웃사람들 항상 많잖아요, 보면. 웃사람이 납되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는 게 아니지만 웃사람도 성령님의 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사람도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사는 거거든. 자신에 맞는 성령님의 어떤 교육을 받아서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를 지도해줄 사람은 바로 웃사람은 바로 2% 내지 5%는 좀 나에게 도움될 수 있겠지만 나는 90% 내지 95%는 성령님한테 나도 직접 받아야 되거든. 웃사람이 성령님한테 직접 받듯이 나도 성령님한테 직접 받아야지 나도 할 일이 많거든요. 아시겠어요? 그게 합치라는 거야, 그게. 그렇게 돼야지만, 그러면 이웃 만날 적에 내가 하는 웃사람 쳐다보고 만날 거예요? 이웃 만날 적에 어떻게 만나요? 그 신앙생활 할 때 같이 웃사람, 신부님, 스님, 목사님, 그거 눈치 봐가면서 이웃 만날 거예요? 그 많은 이웃을? 아니지. 성령님 바라보면서 이웃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를 해야지 맞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어느 상황 수영장 갔을 적에 웃사람 또 다시 생각해 보면서 살 거예요? 아니라니까. 수영장을 가든 백화점을 가든 누구를 봐야 돼요? 성령님을 봐야 된다니까. 하느님을 봐야 된다니까. 맞죠? 그러니까 전 세계 돌아다녀도 어딜 가든지 간에 항상 성령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 그죠? 이걸 갖다가 볼 줄 모르면은 나는 영의 생활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정신과 육신으로 매년 눈에 보이는 사람 눈치나 봐가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 지시나 받으면서 그러면서 사는 사람의 그런 졸부에 불과하지. 성령님을 내 아버지와 성령님을 내 친구요 벗으로서 이렇게 마음껏 막 소통하고 대화 나누면서 성령님의 영감을 갖다 또 받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과 중심을 잃은 사람이야, 중심. 이게 중심 성향이거든요. 중심을 잃고 매일 이게 겉딱지에서 사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합치예요. 알겠죠?
모든 종교인들이 다 중심을 못 찾아가요. 누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작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여러 가지를 산다고. 주변에 눈에 보이는 사람은 성령님의 종들이라니까. 똑같은 차원에서. 아시겠어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인간으로서. 어떤 인간도 육신, 정신, 영 가졌잖아. 제가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신과 정신으로 볼 적에는 인간관계가 차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영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인간관계가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뭔지를 갖다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본질인데 영을 깨닫지 못하고 매일 육신과 정신적으로다가 그냥 높낮이를 갖다 따지고 자꾸 이렇게 비교만 하고 이런 거 하고 있다니까.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중심 성향은 공명이다. 이게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의 뜻이야, 공명이. 공명이 하느님의 뜻. 그리고 이제 핵심 성향으로다가 4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1번이 하느님의 뜻에 합치하는 것이다. 컨지니얼리티. 합치하는 것이 1번이에요. 어디 가나. 누구 뜻의 합치가 아니야. 부모님 뜻의 합치가 아니야. 아니면 자기가 아는 누구 어떤 사람의 뜻의 합치가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1번은 무조건 되고 하느님의 뜻의 합치가 1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은 이제 어떤 상황에 가든 교회를 가든 아니면 백화점을 가든 수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집에 가든 어디를 가든 융화스럽게 지내려면 이 어디를 가든 융화스럽게 지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쌓아야 돼, 안 쌓아야 돼? 쌓아야 되죠. 영적인 힘을 안 쌓고 가니까 수영장 가서 싸매지. 백화점 가서 그냥 말도 그냥 무조건 내고 우격다짐하면서 점원들하고 싸움하고. 힘을 못 길러서 그래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갈등 느끼는 건 다 영적인 연민의 힘을 못 쌓기 때문에 이웃관계가 힘든 거예요. 이웃관계 힘들어하는 사람 저는 너무나 많이 보는데 과거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과거에는. 내 정신과 육신의 힘이 셌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가서 공부하고 나서 40살 때부터 영의 힘이 세지다 보니까 이게 육신과 정신은 영의 종이더라고. 영의 보조밖에 안 되는 거더라고. 이거 힘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힘써야지. 그동안 이거 힘을 못 길러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 힘 합치 깨달으려다 보니까 하느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정신과 내 육신의 힘은 그냥 없어지는 거더라고. 이해가 되시나? 그래 되는 거야. 이웃과 연민. 그죠? 전 세계 어딜 갖다 내놔도 이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계획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되는 거야. 예수님 모습 닮은 사람이 되는 거야. 어디다 갖다 놔도. 이걸 갖다가 공명적 합치, 공명적 융화, 공명적 연민, 공명적 영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힘이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심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게 내 이웃에 있는 어떤 자기보다 높은 사람, 이 사람들, 이 사람으로부터 연결하려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힘을 잃고 말지. 매일 이 조그만 사람들이 그냥 또 이 사람들도 자기의 권위라든가 이런 걸 내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다 내세워. 자기가 뭐 괜찮은 사람인지 알고. 하느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렇죠? 막 명령하려고 그러고 지시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막 운영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려고. 이런 졸부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졸부들 눈치 보다가 하느님을 못 만나는 거야. 인간의 영적 성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영적 성향의 힘을 기르면 기를수록 세상의 졸부들은 안 쳐다보게 돼요. 졸부들은 오히려 도와줘야 돼요. 자, 마치기도록 한번 또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셔요. 책 보고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인간 삶에는 한 개의 중심 성향과 네 개의 기둥을 이루는 핵심 성향이 있다. 중심 성향은 신적 신비 자체이신 공명이다. 핵심 성향은 첫째 핵심은 하느님 신비와 관계된 합치 성향, 둘째 핵심은 인간과 관계된 연민 성향, 셋째 핵심은 직접 만나는 상황과 관계된 융화 성향, 넷째 핵심은 넓은 세계와 연관된 역량 성향이다. 이 네 개 기둥의 핵심 성향은 각각 중심 성향으로 향하면서 하느님과 갈망과 영감의 영적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결국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가치관은 공명적 합치, 공명적 연민, 공명적 융화, 공명적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